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세 가지 능력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서 세 가지 능력을 받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혼정보센터에서 미혼 남녀 배우자 선택의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을 고를 때, 남자 여자를 고를 때 첫째가 예쁜 여자고 두 번째가 착한 여자인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남자가 여자 택할 때 능력 있는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증이 있는가, 무슨 직장에 어떤 직장 다녀서 어느 정도로 능력 있는가 하고 능력 있는 이 여자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부로서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성들도 남자를 고를 때 잘생긴 남자보다도 능력 있는 남자, 남편으로서 능력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선택도 능력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원들, 어떤 직원이 가장 회사를 위해서 공헌하고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라, 안주하지 말고 뭐든지 특허를 내고 자격증을 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을 하라. 그래서 능력 있는 직원을 자극하고 또 도전하는 정신을 갖춰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능력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그럽니까? 능력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자격 또는 실력을 능력이라 그럽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 질병을 고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 받고 나가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사회 국가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지혜 총명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 올해 2014년도에 여러분이 세 가지 능력만 받으면, 이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성공합니다. 행복합니다.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능력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간소가 회개하고 전도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성령 능력, 이 세 가지 능력만 갖는다면 여러분 올 한 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대단하겠죠. 그런데 세 가지 능력을 다 주신다니까. 한 가지 능력만 받겠어요? 세 가지 능력 다 받겠습니까? 나는 이 세 가지 능력 다 받기로 합니다. 한 사람 손 들고 하면, 오늘 오신 여러분 세 가지 능력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말씀의 능력. 따라합다. 말씀의 능력. 누가복음 4장 3, 4절에 한 남자가 귀신이 들고 마귀가 들어가서 집에서 가출해서 무덤가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괴성을 지르고 옷도 입지 않고 아주 이런 괴상한 이 귀신 들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남자 옆을 지날 때 이 남자가 그랬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누군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귀신 들리고 마귀 들린 이 남자가 벌써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귀신아, 그 남자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넘어지고 그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남자가 되었더라. 온전한 건강한 남자가 됐어요. 귀신 들리고 마귀가 들어가서 정신병이 걸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막 밧줄로 물고 쇠사슬을 물고 풀어 헤치면서 가진 못된 짓을 다 하는 이 남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나가서 정상적이 되고,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남자에 들어갔던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 2,000명이 자살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살 귀신. 돼지한테 들어가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돼지한테도 들어가는데, 요즘도 제사 지낼 때 무당 점쟁이들 돼지 떼가리 넣는 거는요,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은 돼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인고 더러운 귀신도 명함에 나가는구나. 어떤 말씀이길래 이 귀신이 나가느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꾸짖은 말씀은 창조의 말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세워지고 모든 산천초목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자연을 움직이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병도 고칠 수 있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너희 형통한 건 뭐냐? 너희가 성공하리라. You may succeed. 너희는 성공한다. 뭘 하든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해요.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말씀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케 되리라. 이 형통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또 여러분은 사업하고 회사한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도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말씀이 있는가? 그걸 하고 해야지. 말씀이 없는 소리만 잔뜩 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에 거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구약 말씀도 있고 신약 말씀도 있고, 여러분이 항상 말씀, 아침 점심 저녁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수많은 거짓과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진리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올바르게 삽니다.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오늘날 사람들이 장래가 불안하고 걱정하니까 많은 사람이 점쟁이 부당한테서 점을 칩니다. 국회의원들도 점쟁이한테 가고, 연예인들도 점쟁이한테 가고, 판사 검사도 점쟁이한테 가고, 사학가들도 점쟁이한테, 많은 사람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점쟁이가 몇 명이냐? 140만 명이라. 140만의 점쟁이가 이 팔도강산에 다, 북한에도 점쟁이가 그렇게 활기쳐서 공산당들도 막 점쟁이 찾아. 김정일도 중국 갈 때는 날짜를 점쟁이가 정해주고 그 날짜 갔다. 이 점쟁이 우상 미신이 판을 칩니다. 우리는 이 점쟁이 미신의 그 우상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점쟁이한테서 점치는 말 그대로 따라가. 근데 요즘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 말에는 꼼짝도 못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이고 귀신 마귀가 하는 건데 거기에 포로돼서 가정도 망하고 직장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후진국 나라, 이 공산당 국가 이런 나라들은 다 점쟁이들이 판이치지만 잘 사는 나라, 선진국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북유럽의 영국과 미국이나 또 이 스웨덴이나 이 덴마크, 스위스, GNP가 5만 불, 6만 불, 7만 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다 성경 말씀으로 사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 되고 잘 사는 나라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저 십계명으로 산다면 우리나라도 각종 범죄가 줄어들고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말씀만 잘 지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탈리아의 단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 아무리 어리석고 교육받지 못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을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9살 때 세상 떠나면서 링컨아, 내가 먼저 간다. 그러므로 너는 성경만 읽어라. 그래서 엄마가 성경책을 주고 세상 떠났어요. 링컨은요, 초등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때서부터 성경만 읽고 성경 읽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라의 큰 인물, 큰일하게 없어서 기도하고 독학을 했겠지만 그러나 변호사 되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흑인 노예 해방, 그 당시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거는요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 전 미국의 농사 짓는 사람서부터 공장 짓는 사람도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데려다가 노동자로 노동을 쓰는데 그것을 갖다 해방시키니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왕 시대에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종을 시켜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애굽의
이 모든 시설을 만들었는데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민족을 주시오,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바로 왕이 좋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맞아도 안 좋습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심판을 받고 나서도 이제 가라 하고 쫓아보내고, 그것도 아쉬워서 또 쫓아갔다가 홍해수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이런 제도적인 사회적인 개혁을 하고 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링컨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요 정의 편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해서 결국 노예를 해방하고 남북전쟁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링컨 대통령이 뭐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언제나 놀라운 능력이 흘러난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능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 말씀, 절망할 때 하나님 말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걱정 근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TV만 잔뜩 쳐다보고 연속방송국 드라마 보면 그 마음이 희망이 생깁니까?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연속방송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싸움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감추어진 7가지 보화가 있다. 7가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첫째는 하나님 말씀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도 말씀 속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더 나가서 뭘 하든지 최후의 마지막에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면 스탠포드 대학, 동부에는 하버드 대학, 서부에는 스탠포드 대학, 세계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연구팀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연구했는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을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해줘라. 잔소리라 그러고 듣기 싫어해도 자꾸 말을 해서 들려줘서 이 부모의 교훈이나 교훈의 말을 많이 하라. 특히 이 어렸을 때 애들이 말을 알지 못하고 신생아가 됐을 때도 옆에서 자꾸 부모가 말을 많이 할수록 언어 능력이 발달되고 배운다. 그것도 좋은 말만 해야지 욕만 자꾸 하면요, 부모가 욕쟁이면 애들도 욕쟁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말 많이 하면 애들도 좋은 말을 하는데, 언어 발달이 능력이 개발되고 두뇌가 개발되고 부모를 통해서 들은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말을 많이 해준 그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고아는 왜 고아나? 누가 자기한테 좋은 말 해줄 부모도 없고 선생님도 없으니까 제멋대로 사니까요, 예병절이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아는 운동기사, 제 자동차 기사를 내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 버릇이 되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몰라, 위아래도 모르고. 야, 너 어떻게 막대 먹었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고아로 자라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야단을 쳐주고 꾸지람져서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고아가 돼가지고 이 부모님 말도 못 듣고 형제도 없고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서 그냥 지멋대로 하는데 보니까 예의범절이 엄청나요. 이 젊은이들 특히 예의가 없고 이 모르는 사람들 에게 이 부모가 없이 이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할수록 자녀들의 언어 능력이 또 뇌가 발달된다. 그러므로 잘못되고 내버릴 때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계속 듣기 싫어도 하라는 거야. 또 하고 또 하고, 화초에다 물을 주는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처럼 자꾸 말을 많이 하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말은 말인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나쁜 말을 자꾸 들려주면 나중에는 점점 삐뚤어. 사랑해, 고마워, 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너는 최고야. 옆에서 자꾸 좋은 말 해주면 자네들이 점점 잘 되는데, 야, 이 짜증난다, 너 보기도 싫다, 어떻게 그렇게 생겨먹었니, 그럴 수가 아니냐 하고 야단만 디렸다 한다면 점점점 삐뚤어져서, 이렇게 이 삐뚤어진 성품 가진 아이들이 커서 도둑놈이 되고 강도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묻지마 살은 결국 마지막에는 감옥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도 능력 있고, 부모의 말에도 능력 있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또 이익관계도 친구관계도 말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이룰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직원들, 주변 사람들한테도 항상 좋은 말, 축복의 말, 행복의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하세요. 침묵 지키지 말고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옳은 건 옳다, 그런 걸 얘기하되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이 좋은 말을 통해서 창조적 역사가 나타나는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교의 한 교수가 발표했어요. 스트레스, 살면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풀려면 감사를 많이 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좋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이 자기 치료가 되고, 듣는 사람도 좋고 자기도 기분이 좋대요. 바가지나 잔뜩 꺾고 잔소리나 하고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면요, 이건 듣는 사람도 그렇고 나도 해를 끼치는데, 좋은 일을 찾아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 정신건강도 좋고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또 이런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대개 불평원망한 사람 몸에 잔치닥거리가 많아요. 약 먹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약만 먹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콱 들었죠.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니까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감사를 많이 하니까 고혈압, 당뇨, 파킨슨 이 모든 노화도 정지돼 가지고 정신건강, 육체건강이 좋다. 실제로 미국의 기사에 났는데, 저 뉴멕시코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중학생들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뛰쳐 갔다 오더니 총을 꺼내가지고 총을 쏴서 자기 친구 두 사람을 빵빵 총을 쐈어요. 총을 쏴가지고 학생이 푹푹 떨어져. 총소리를 듣고 한 선생님이 달려갔어요. 보니까 이 학생이 또 총을 쏘는 딱 껴서 잠깐만 날 좀 봐라. 그러고 나서는 이 학생을 딱 보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을 딱 보면서 얼굴에다 총을 딱 겨누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쏘는 거죠. 잠깐만, 총 내려놔. 그 총 나한테 줘. Give me the gun. 그 총 나한테 줘.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날 줘. 죽을 각오하고 가서 그냥 총 줘.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당장 쏠 것처럼 하더니 딱 선생님을 쳐다보고 그러더니 총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총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총을 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위급한 상황이라도 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총 줘.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총 줘.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선생님의 그 부드러운 말과 다정한 말에 자기도 모르게 총을 내놨다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 이 절박한 상황이라도 좋은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안정된 말을 하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은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려는 창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에도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 원한다면 언어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의 능력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생활에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라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서부터니까 한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간질병 같은 증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우리 아이 병을 고쳐주시오. 제자들이 애쓰고 노력해도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고 내려온 예수께서 내 아이를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하고 외쳤더니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 쓰리키고 조용히 있을 때 사람들이 죽었다 하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요. 지자들이 깜짝 놀라서 지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아이의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나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귀신이나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다. 밤새도록 기도한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산에서 기도한 예수께서 그는 밤에 기도하고 낮에 아침에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역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저녁 때 기도하고 하루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 중풍병자가 기도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기도해서 암병 환자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 나타나니까 기도 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어려움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일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죽게 하려며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하리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일찍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면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나이 30에 그는 가진 고생을 다하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30에 다윗 왕이 되어서 나라를 태평천하로 번창하게 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의 국토를 확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말했습니다. 환난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삶, 여러분이 올해는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관자,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또 고달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잠언서 15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도다. 악한 사람들이 고난당해서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의로운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들어주신다. 평소에 우리는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악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 돈 떼먹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는 친구가, 그런 친구가 도와달라면 모른 척하지만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한 친구가 도와달라면 얼른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의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올해는 착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 충성 많이 해서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응답하는 역사, 내가 악하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살고 천하게 또 선하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예레미야 29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행과 저주와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충족하신다.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필요를 충족시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거절했다가 마지막엔 하인에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보라. 물을 갖다 보니까 그 다음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뒀더니 그냥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가 되고 순종을 통해서 포도주 되고,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려면 뭔가 물이라도 갖다 보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해야 뭐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이 걱정 근심 안 하고 앉았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기적이 됩니다. 말씀 갖고 믿으면 그 믿음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병에서 고치고 가정 직장 문제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가 기적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보게 하신다. 병 고치는 기적을 보게 하신다. 제가 기도원에서 끝나고 특히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 나오시오. 막 철명씩 막 와서 예배 보고 기도하니까 100명이 늘었어요. 100명이 기도 신청서, 안수기도 신청서 보면 뭐 기도 제목이 가지가지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가출했어요. 며느리 좀 돌아오게 하세요. 어떤 여자는 남편이 가출했어요. 남편 돌아오게. 가출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기도드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여자의 기도 보고서 신청을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있다가 귀신만 들어가면 자꾸 때려요. 아들이 때려요. 아들 때려요. 아들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보고서 딱 올라오고. 요즘 아들, 딸, 자녀들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돈만 가져가지 말을 안 들어요. 딸도 엄마 말 안 듣고 아들도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왜 속에 그렇습니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감사치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아들이 자꾸 폭행해요. 아들 속에 들어가는 귀신을 쫓아내시오. 그래서 엄마가 먼저 기도하세요. 엄마가 먼저 금식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아들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귀신에서 또 귀신 나가고 올바로 되도록 먼저 기도하세요. 그랬습니다. 어떤 여자는요 자꾸 남편이 이혼하자 그런데, 자꾸 이혼하자, 만나면 이혼하지,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결정하시오. 이혼하게 되면 이혼하고 살면 살고 기도하시오. 그래서 기도원에서 일주일 기도하고 갔어요. 일주일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갔다가 또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글쎄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갔더니 이혼하자 소리를 싹 들어갔대요. 이혼하자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혼하자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금식 기도했더니. 그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여자는 또 나이 내가 보니까 뭐 50대 안 된 여자인데요, 이혼 당했대요. 왜 이혼 당해? 술 담배 때문에. 세상에 요즘 여자들 왜 이렇게 술 담배를 많이 하는지 몰라. 하도 술 담배 하는데 남편 몰래 술 담배 다 들켰어. 아니 술 담배 보니까 벌써 술도 중독, 담배도 중독, 끊을 수가 없어. 하루에 막 2갑 3갑씩 피우더니 그 남편이 그 안에 담배 피는 걸 어떻게 봐? 이혼 당했어요. 술 좀 끊고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아니 이혼 당하기 전에 와서 기도해야지, 이혼 당하고 나서 술 담배 끊게 달리니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날 사람들이 귀신과 마귀에 빠져서 고통 고단 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원망 불평도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미국에 캔사스 시티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범죄가 그렇게 많대. 특별히 미국에도 도시가 무슨 알코올 중독, 도박, 또 이 마약, 이 범죄가 많은 도시인데, 이 캔사스 시티에 하도 범죄 많으니까 이 범죄 많은 걸 가지고 시의원도 걱정하고 왜 우리 시에는 이렇게 범죄가 많은 거야? 그랬더니 어느 목사가 나와서 그랬대요.
이것도 기도할 제목이 아니니까 개인이나 도시나 국가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로 범죄를 줄입시다 그랬더니 여보세요, 기도는 당신이 하지 무슨 기도로 어떻게 범죄를 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 박스를 만듭시다. 뭐가 기도 박스냐 그랬더니 길에 가다 공중전화 박스도 있고 또 무슨 전화 박스도 있는데 기도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설치하면 혹시 기도로 사람들이 범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는 기도 박스, 공중전화 박스처럼 만듭시다. 그래서 글쎄 한번 해봐야지 좋겠다. 그래서 막 이 도심지에도 공원에도 여기저기 막 공중전화 박스처럼 기도 박스를 착 만들었대요. 아담하게 그냥 기도 박스를 만들더니 오던 사람 가던 사람이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잠도 자고 기도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기도 박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숫자가 계산되는데 10만 명이 기도 박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0만 명 이상이 기도 박스에 들어가는데 기도 박스에 들어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율이 눈에 띄게 확 감소했어요. 기도 박스 만들었더니 범죄율이 줄어들었어요. 공중전화 박스나 다른 전화 박스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 박스 만들더니 범죄율이 치료되고 범죄가 줄어들어요. 이 소식이 나자 막 여기저기서 시카고도 기도 박스, 뉴욕도 기도 박스, 라스베가스 전 도시마다 이 범죄 많은 도시 우리도 그래. 지금 미국에는요 기도 박스 만든대요. 들어가서 쉬고 기도할 수 있는 혼자 조용히 오붓하게. 사실 여러분 길에 다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이러면 있을 데 없어요. 우리 서울장에도 아마 기도 박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에다가 막 공원이고 이 길거리 어디 가나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도 박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도 기도 박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한 사람 손 들어. 범죄율이 확 줄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범죄가요, 여러분 인터넷이고 신문 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60조예요. 범죄로 들어간 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0조가 범죄로 들어가. 살인, 강도, 강간, 유괴 각종 범죄로 들어가는 보험회사, 의료보험 전부 사기 전 범죄로 들어간 돈이 160조인데 범죄만 딱 줄이면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미국의 5배는 많아요. 범죄가 일본보다 10배나 많다는 거예요. 이 범죄공화국 우리나라 범죄를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면 각종 범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익히는 범죄나 사업하면서 경제 사범들 사회생활에 각종 범죄가 많습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운동을 벌이고 말씀운동을 벌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기독교 신자가 늘어나고 카나다나 저 호주나 미국이나 독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익신영 씨는 모래시계 그때 드라마 보면서 조폭도 멋있다, 깡패도 괜찮고 나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는데 마침 미모가 있고 인물이 뛰어나니까 어느 조직폭력배 두목이 그냥 따라다녀서 4년 지국계 따내서 할 수 없이 4년 만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조직폭력배 두목하고 사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돈도 많고 막 화려하게 사는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막 이 조직폭력배 이 부하들이 또 얼마나 위해 주는지 마침 자기가 막 여왕이 된 것 같은데 가정생활은 엉망진창이야. 알고 보니까 매일마다 술 취해서 들어오지, 마약까지 하지, 돈도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도박으로 막 마약, 술, 도박까지 막 해야 되니까 도저히 옆에서 구경하고 볼 수도 없더래요. 안 되겠다, 한낱 꿈이지 어떻게 조직폭력배하고 행복하게 살겠냐. 그래서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이혼을 했대. 이혼할 때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왕창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좀 시댁에다 맡기고 뭐 할까 배운 건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술집 강남에 룸사롱이나 크게 차렸. 룸사롱 크게 차리니까 막 그냥 조직폭력배 전직 아내가 부인이 룸사롱 차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메어 다치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오더니 막. 그래서 막
이 룸사랑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손님들, 단골 손님들이 와서는 그냥 한 잔, 당신도 한 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직업상 마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술 중독이 빠져, 술에 빠졌어요. 술에 빠졌는데 예전에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밤에 잘 때도 술 취해서 자고 일어나도 술 취해서 자고 완전히 진 술에 찌들러서 우울한 증세를 살아. 가만히 사니까 더 이상 내가 살 의미가 없어. 돈도 많고 불행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차라리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기약과 수면제하고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자살하겠다고 마시고 잤는데 자기는 죽을 줄 알았더니 친구가, 다정한 친구가 와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뭐 쓰러질 거, 얼른 병원에 연락해서 병원에 가서 긴급 치료받고 그래서 깨어났어요. 술에서 깨어나고 죽으면서 깨어났지만 그래도 삶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돈은 많고 또 친구들이 와서 돈 있다니까 또 도박하자고 그러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재산도 매덕도 탕진하고 더 이상 삶에 대한 의미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춘천에 오빠가 하나 사는데 죽기 전에 오빠 얼굴이나 보고 죽어야지. 형제라는 건 오빠 하나인데 그래서 오빠한테 갔대요. 춘천에 오빠한테 가서 오빠 오래간만인데 오빠 얼굴 보러 왔어. 그러더니 오빠가 아주 교회를 착실히 잘 다니는 그런 집사였어요. 그러더니 얼굴 보더니 그래 잘 왔다. 그러더니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 가볼래? 교회 구경 가자. 그래서 오빠가 그냥 교회 데려가서 교회 한 번, 두 번 오빠하고 나중에는 새벽 기도까지 가게 됐어요. 새벽 기도 가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뭐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좀 삶의 의미를 주시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금식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금식 기도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나에게도 무슨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 7일 동안 금식 기도했대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술과 도박 방탕으로 산 나에게도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병도 고치고 나도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살게 없어서 하고 7일 금식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음성이 들려요. 너 혼자 천국 가고 네 혼자 천국 가고 남편 지옥 가면 좋겠다. 네 남편 지옥 가도 괜찮겠니? 그런 소리 갑자기 팍 들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남편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하고 이혼한 지 7년이 됐는데 남편은 까마귀 있는데 기도하는데 내 남편 지옥 가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정신이 버틀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7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전화가 따르르르 오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대. 남편한테 전화. 아니 소식은 들었는데 춘천 갔다는데 춘천이 살기 좋은가? 거기는 살기 좋은가? 나 춘천에 놀러 가도 돼? 같이 밥 먹을까? 그러더래. 오라고. 뭐 밥이야 무슨 못 먹겠냐고. 다시 살자면 못 살아도 밥이야 못 먹겠냐. 그래서 와가지고 남편이 7년 만에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만났는데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는 거야. 자기 집에 누워 앉아서 하루 이틀 한 달 정도 안 가는 거야. 춘천 좋은데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편이 와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가더래요. 하루 이틀 교회 따라 나가면서 깡패 도둑이 교회를 나가더니 그 다음에 또 딸도 가출했는데 딸도 들어오더니 세상에 가족이 3명이다 춘천에서 교회 다니면서 오붓하게 살게 됐대요. 그래서 한신영 씨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죽을 병도 죽는 것도 살려주시고 기도 응답하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전혀 생각지 못하게 7년 만에 이혼했던 남편도 돌아오고 어렸을 때 가출했던 딸도 들어오고 이제는 남편도 깡패 생활 하지 않고 술, 담배, 도박도 하지 않고 착실하게 사는 가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았습니다. 따랐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 첫째는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따랍다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 다니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풍랑을 장장케 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병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죄도 물리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 삶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전도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받으면 마음속에 교만, 욕심, 탐심이 다 떠나가요. 왜 사람들이 불행하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탐심과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육체의 욕심과 교만과 죄악이 다 떠나갑니다.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능력과 은사와 모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서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성령을 통해서 큰 능력을 받고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성령 받으세요. 금방 건강하게 돼요. 죄 짓는 사람 성령 받으면요, 술 담배도 싹 끊게 되고, 성령만 받으면 이 세상의 어떤 연약함과 어떤 죄악도 다 떠나게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이 활성화 안 되고 재벌들은 이제 이 경제를 통해서 많이, 재벌들 돈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어느 역대보다도 재벌들은 수출을 많이 해서 많이 수입이 줄어지고 은행들도 돈이 많아서 막 차고 넘치는데 이 중간에 이 중간층, 중산층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서 이 술공화국, 음주공화국이 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조금만 답답하고 하나가 어렵고 그러면 술을 마셔. 술 취한 한국 사회, 술로 취한 한국 사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음주가 심했던 우리 조선에도 금주운동을 벌여서 선교사들이 바로잡은 것처럼 이 술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강력한 술을 유혹을 물리치고 술에 취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면 술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되고 장수한 축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잉글랜드 한 대학의 연구팀에서 건강 장수를 연구했대요. 건강 장수를 연구했더니 이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남에게 이 구제하는 일, 이런 사람들이 건강 장수하더라. 하루 종일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남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수록 건강 장수하더라. 나밖에 모르는 사람 병지탁거리 많이 합니다. 친구나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좋은 일이 뭐였습니까?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 뭐였어요?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콜록콜록 아프다고 그러고 병만 왔다 갔다 하는데 선행을 행할수록 건강 장수하더라. 아멘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설교가 엄청 많아요. 기도원 설교, 교회 설교 엄청 많은데 목사님 그거 다 설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거 어떻게 해소합니까? 나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러지, 나 설교하면서 해소해. 설교하는데 스트레스 쌓이지. 스트레스가 왜 해소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해소되더라. 눈치 볼 건 뭐 있냐? 바른 소리 하는 건데. 국가에서도 바른 소리, 야당 여당도 정직하고 정의롭게 대한민국 땅에 되라. 간첩들은 자수하라. 도둑놈 빨리 도둑놈. 대한민국에 도둑놈이 없어야 되고. 이 십계명을 설교하니까 할 말 다 하니까 속이 후련해서 난 설교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해. 어저께도 기도원 설교, 교회 설교 계속해서 설교 많이 하니까 건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병 있나? 병 없어요. 약 먹나? 약 없어요.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중풍병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건강하냐? 건강기빈 물어보세요. 등산했냐? 등산할 점도 없어요.
설교 많이 하니까 건강 주시더라고요. 설교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000명, 2000명, 300명, 500명 다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좋아지라고 설교하면서 맨날 좋은 설교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장수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건강하고 싶으면 설교하시라고요. 설교하세요. 어떻게 설교하냐? 전도하면 설교, 전도. 친구 만나서 전도하세요. 친척 만나서 전도하고, 제가 설교 들은 거 그대로 다 전하세요.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전하면 여러분도 건강 장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랍다. 선행을 많이 하면 더 건강해진다. 손인춘 씨 마지막 간증. 여잔데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몸이 약하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여고 졸업하고 군대 가면 건강. 군대 가면 운동시켜주죠. 먹을 거죠. 옷 주죠. 그래서 군대 갔대요. 손인춘 씨가. 아버지는 한의사인데 7년 동안 여군인 군대 생활하다 제대하니까 너 뭐 할 거냐? 글쎄 뭐 할 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할까요? 군대 가서 7년 동안에 막 훈련받고 먹고 막 그러니까 규칙적이상 몸이 아주 건강한 자신이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 야, 앞으로 뭘 해도 건강 사업 해야 돼. 건강위 해야 돼.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뭐 좀 해보라는 거예요. 뭐 건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가만히 건강식품도 보통 쉬운 게 아니고 까다롭고, 건강 화장품도 가만히 보니까 이 건강 비누가 제일 간단한 거. 비누 만드는 거 뭐 만들어서 쉬운. 그래서 이 건강 비누 만들겠다. 한방 비누.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한방을 넣어서 비누를 만드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막 코리아 비바라는 한강 비누를 만들었어요. 한방 기본 원리를 통해서 회사 제품 만들어서 한방 비누, 한방 비누, 한방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비누를 달라고 써보자 그러는데, 한방을 갖다 먹는 것도 그렇지만 바르는 것도 비누로 만드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아토피도 좋아지고 좋아진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비누가 달라 그러는데 이 바빠 죽겠는 거야. 막 서울,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막 다니면서 팔라니까 막 정신이 없어. 자는 시간도 없고 먹는 시간도 없고 막 돈 버는 재미로 뛰어다니는데, 한 번은 가방에 돈이 수북했는데 의사의 머리가 뜨끔뜨끔하고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이것도 병든 거 아니야?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하고 병원 가서 조사했더니 갑상선 부종이라는 진단을 갑상선 부종, 갑상선이 걸려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 치료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큰일 났다. 돈은 벌었는데 갑상선병으로 어떡하지? 이 걱정 저 걱정 하는데 한 친지가 그러더래요. 병을 안 되는 거, 약을 안 되는 거, 병원에서 안 되는 거, 기도하면 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 나요. 그래서 병 난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병만 고치시면 남은 생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몸이 뜨거워지고 방언기도 하고 막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3일 금식 기도했더니 그렇게 목이 좋아지고 통증 사라지고 병이 꼭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 고친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뭘 할까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던 이 한방 비누, 이제는 한방 비누만 하지 말고 이 자신 있게 한방 화장품도 하고 이 환경 식품도 하고 환경 이 더 크게 확장을 하라. 용기 믿음이 생겨가 하나님 그러면 합니다. 하나님 빼꾸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거로 합니다. 나 혼자 못하지만 하나님 합니다 하면서 한방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천년제로 환경친화형 한방 제품을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식품도 만드니까 막 여기저기서 좋다고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FDA도 허락받고 건강식품 허가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군대도 막 납품하게 되고 막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되는데 막 회사 인성 내추럴 대표가 되고, 회사가 잘 되는데 매출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 아멘할 준비하세요. 아멘 할 거요? 100억이 되고 200억, 300억, 400억, 500억. 세상에 500억 매출, 한방, 비누, 화장품, 식품까지 해서 인성내추럴 500억이 되니까, 그리고 이 인성내추럴 건강식품, 화장품, 비누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유명이사가 됐는지, 저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오라고 추천을 받았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몸이 약해서 군대 갔다 7년 군대 생활 나와가지고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기도해서 돈 좀 벌었더니 국회의원 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 국회의원 돼가지고 전담은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 했더니 국회의원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딱 당선. 회사는 회사대로 잘 되고 국회의원 빠지 다니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는지. 이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능력 받으면, 능력 받아야 새로운 삶을 삽니다. 아멘이요. 그랬는데 마침 사업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녔더니 남편이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가 국회의원 되고 돈 500억씩 번다니까 또다시 들어왔어. 남편이 또 들어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말씀의 능력 받고 기도 능력 받고 성령 능력 받았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부자 되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보답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능력 받을 거요, 안 받을 거요? 어떤 능력 받을 거요? 말씀의 능력 받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기도 능력 받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성령 능력 받겠다는 사람 손 들고, 셋 다 받겠다는 사람 손 들고,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주여 삼창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능력 주셔서 가정, 직장, 사업장 번창케 하시고 전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대한민국도 전도하게 하시고 직장, 사업장 전도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 2014년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